이제 개관을 먼저 좀 할 건데요. 제가 바라기는 1박 2일 동안에 여기에 있는 이 지도를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하시는 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다른 건 다 까먹으셔도 요것만 꼭 기억하시면 성경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우리가 성경의 본문을 다 들었을 때 항상 이제 힘든 게 뭐냐면 그림이 안 그려진다는 거거든요. 그죠? 어디 장소 딱 얘기하는데 도대체 그 그림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성경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이 지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스파르타식 무조건 암기 이렇게 생각을 좀 하셔서 책자에는 어디 있는 거예요? 제일 뒤편에 나와 있습니다. 6번째 뒤편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근데 이제 그냥 막 외우라 그러면 이게 안 외워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이따가 어떻게 외우는지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스라엘을 우리가 이제 아까 지는 지도에서는 이렇게 의식으로 봤죠. 의식으로. 그래서 이쪽이 북쪽이 되고 헐몬산이 있는 게 이제 북쪽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앞쪽은 어디죠? 동쪽이죠. 목사님 다 아시죠? 그죠? 동쪽이라고 했을 때 지도를 놓고 보면 이제 지중해가 남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옛날부터 사고 자체가 이제 지도가 있던 시대부터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게 이제 지중해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평야가 있고 사론 평야가 있고 갈멜산이 있고 아고 평야가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죠? 평야가 있다. 근데 하나 뭐가 가로막고 있죠? 갈멜산입니다. 그 정도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남방 네게브 사막 쪽이죠. 그 다음에 평지라고 번역된 쉐펠라라고 하는 특별한 지역이 있다. 이 이스라엘만 가지고 있는 지형적 특징입니다. 쉐펠라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유다 산지가 있고 유다 광야가 있고. 자, 산지와 광야가 같이 공존하는 게 또 이스라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유다 산지, 유다 광야, 그리고 베냐민 산지, 에브라임 산지, 그리고 이스라엘 골짜기, 하부 갈릴리, 상부 갈릴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특징을 보시면 산지가 있죠. 산지, 유다 산지, 베냐민 산지, 에브라임 산지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조금 에브라임 산지부터 쪼개면 이제 므낫세 산지까지 포함이 돼서 에브라임 산지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앞평야에서 가로막았던 게 갈멜산이라면 이 산지가 딱 끊어지는 곳이 이스라엘 골짜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라가면서 하부 갈릴리와 상부 갈릴리로 나누시되 이거는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위쪽 부분과 아래쪽 부분을 나눠서 상부, 하부 갈릴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해 남쪽을 아라바 골짜기, 그 다음에 사해, 그 다음에 사해에서 갈릴리 사이를 요단 골짜기, 요단 골짜기는 요단 강이 그렇죠. 그리고 갈릴리 호수, 그 다음에 힐라 골짜기. 그래서 요쪽에 쭉 보면 특징이 뭐죠? 골짜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기 보시면 여기는 평야, 여기는 주로 산지, 그리고 이쪽은 골짜기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에돔, 모압, 암몬, 길르앗, 바산골란 되는데 다 높은 고지입니다. 해발 1000m 이상 되는 높은 고지인데 고원처럼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저 이제 동쪽으로 쭉 가는 데는 전부 다 평지처럼 이렇게 가서 이제 요르단 쪽이죠. 요르단 쪽인데 가서 버스를 타고 페트라를 구경한다고 3시간, 4시간씩 막 달려가 보면요. 그냥 막 평지가 쫙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 사막인가 보다 이런 느낌이 들지만 사실은 해발 1000m, 1200m 되는 높은 고지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좀 두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암몬, 모압, 길랏 이런 쪽에서는 이스라엘 쪽이 제가 아까 예루살렘이 750m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다고 하는 도시가 헤브론인데 약 1000m가 돼요.
그렇게 봤을 때 요르단 지역에서 보면 저 이스라엘 쪽이 약간 내려다 보이거나 같은 높이로 보이겠죠. 그런 점에서 이쪽 저쪽이 서로가 보이는 그런 지역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뒤에 좀 얘기하겠습니다만 나오미가 흉년을 만나가지고 건너가자는 거죠. 건너갈 때 에돔을 건너갈 때 모압으로 건너갈 때 저쪽 편이 보이는 거죠. 저쪽 편 땅이 보이고 저쪽에서 비가 내리는 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갔을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게 이제 지형을 좀 보면 그런 이제 추측이 가능하고 스토리가 이제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이게 지형이 없으면 그런 스토리가 안 만들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예수님은 어렸을 때 어느 동네에서 놀았을까? 뭐 이런 것들. 정보가 없죠, 그죠? 예수님이 어렸을 때 어디를 막 뛰어다니면서 놀았을까? 이게 이제 정보가 있으면 어디냐면 이번 성경에 무슨 주락산 있죠, 주락산. 예수를 빌어서 떨어뜨리게 되는 주락산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골짜기. 여기 이제 하볼 여기 나사렛이 있고 이 나사렛에서 이스라엘 골짜기 쪽으로 내려다보는 그 절벽이 있어요. 그쪽에서 사건이 벌어지는데 예수님 어린 시절에 나사렛에 쫓아다니면서 놀면서 어디를 봤느냐? 이스라엘 골짜기를 보고 자랐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일어났던 사건들, 이런 사건들,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그림 전혀 안 그려지시죠? 제가 이제 나중에 또 책을 보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 걸 보고 이제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이제 구약의 이야기들 사건이 재현되어졌던 그 지역을 이렇게 보시면서 자라나신 거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어떤 부분은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터치를 하시는 부분, 행동적으로 터치를 한다든지 혹은 언급을 하신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런 게 뭐 예컨대 액션으로 보여준 게 뭐냐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그런 것들. 그게 왜 그런가?